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 1266쪽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른바 순돌이 아빠라고 별명으로도 유명하신 배우가 있죠. 임현식 씨. 그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아주 오래된 단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하도 오래전 기억이라 내용을 전부 기억은 못하지만 그 드라마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6.25 사변통에 부모를 잃고 전쟁고아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정도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 광고에 6.25 전쟁 중 피난길에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들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아들을 찾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해서 아주 부자고 현재는 새로 결혼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려 곧 죽을 시한부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전쟁통에 잃어버린 아들을 마지막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광고가 나가자 전국에서 자신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 한번 하면 금방 나오지만 그때는 미국이나 독일 정도 되는 선진국이 되어야 겨우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름대같이 모여든 사람 중에 아직도 아들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주인공 임현식 씨도 가족들이 하도 성하길래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나름 준비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드라마상의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이 임현식 씨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주인공도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해서 아들을 찾는다는 아버지를 대면하여 앉았습니다.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자신의 기억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찾아간 것인데 점점 이 사람이 찾는 아들이 자신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껏 이렇게 세밀하게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혈육이다 보니 당연히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스포일러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아들을 찾는 사람이나 주인공이나 둘 다 흥분해서 이제 뭔가 마지막 확인만 하면 거의 성사될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들을 찾는 사람이 이 주인공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전쟁통에 아들에게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느냐고 묻습니다. 조금 전까지 모든 게 들어맞고 이게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에 부풀었던 이 주인공의 숨통이 한순간 턱 하고 막혔습니다. 도무지 그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던 사람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종합해 보건대 분명 아들이라는 확신이 거의 들었는데 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흠이었습니다. 결국 둘 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그날부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어느 날은 지쳤는지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놀랍게도 아버지와 전쟁통이 헤어지는 그 순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때 그 꿈속에서 아버지는 자신들이 일사후퇴로 피난길에 올랐던 흥남부두에서 두 손을 꼭 잡고는 자신에게 흥남아 하고 부르면서 너 이름이 이 피난길에 오른 이 부두가 있는 흥남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인공이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그때 이름이 생각난 겁니다. 한밤중에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을 찾아내고 그래서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아버지도 찾고 덩달아 부잣집 아들로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비치는 이 아버지의 집은 어딘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네, 짐작하시겠지만 시한부 생명이었던 아버지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주인공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제가 흥남이에요, 아버지 흥남이가 왔어요 하면서 뛰어들어가지만 아버지가 생전에 결혼해서 꾸린 가족들이 매몰차게 입장을 막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친아들 흥남이가 맞다고 아버지가 찾는 아들을 이제 이름이 생각났다고 내가 진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애원하지만 또 유족들은 아버지 영정 앞에 가서 절도 못하게 입구에서 막아버립니다. 자,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흥남이라는 이름을 알 리도 없지만 설사 안다고 해도 지금 유산이 상당한데 그 배분 문제가 걸렸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반겨주기 만무합니다. 사실 가족들은 고인이 생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을 몹시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설령 그가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결코 반가운 사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유가족은 생떼를 쓰는 주인공에게 생전 고인이 애지중지하던 소장품을 던져줍니다. 유가족은 고인에게나 소중하고 자신들에게는 쓰레기 같은 그런 물건이니 너나 가져가라고 폐품 처리하듯이 던져준 것입니다. 아버지 영정에 절도 못 올린 주인공은 망연자실해서 유족이 던져준 주머니를 열어볼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유품은 유족에게는 쓸모없는 쓰레기였을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모두 알아볼 수 있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단 한 푼도 얻지 못했지만 진짜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대신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 그 흥남이라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이름을 잊고 살았기에 진짜 아버지를 생전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대면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호시아는 5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의미는 단지 그들이 특정 이름을 무조건 암기해야 한다는 그걸 외우는 것을 단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3절과 4절 말씀을 봅시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여기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참고로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싸워 이깁니다.
그 이긴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름을 새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이 각기 가정을 이루고 성장해서 그들이 합쳐진 것이 이 민족,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이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사람이면 이름이면서 동시에 지명인 거죠.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본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쌍둥이 동생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긴 한 일입니까? 그렇게 억지를 부리며 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 속에서 그 모든 사실을 만드시고 진행하셨고 결론 지으신 그분이 야곱에게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그 모든 역사를 두고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지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가정에서 평생 아버지가 죽기 전 장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권위로 축복하는 기도를 가로챈 야곱이 이 사실을 들통난 후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쫓겼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예정에 오늘 이곳에 이르러서 이 루스드라는 땅에서 노숙을 하면서 꿈을 꾼 거죠.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을 상기해 보면서 정리해 보면 대략 4가지 정도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야곱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간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굉장히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뜬금없죠.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실 상황이 아닙니다. 야곱이 잠이 깨서는 그 같은 약속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집을 뜻하는 벳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을 합쳐 베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그 이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바로 지금 그들 자체를 믿게 하신 그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심지어는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에는 요단강을 멈추어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고함으로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자, 수도 없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역사의 순간순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금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이름은 바로 자기의 원조상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일방적으로 이 모든 약속을 해주심으로 지금 자신들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불러야 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은 바로 자신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틀어서 그들에게 가장 거룩하고 무거운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의 존재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소년 목동인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돌멩이를 날려 단번에 쓰러뜨린 일입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지금 전장에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전장에서요 싸울 상대를 부르고 있는 골리앗 앞에 개미 새끼만한 몸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린 개 같은 그 다윗에게 골리앗이 비웃는 소리를 하자 그 다윗이 소리치며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거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 앞에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자원하여 나왔을 때 자신이 자원하게 된 동기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 앞서 26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골리앗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옷도 맞지 않는 작은 몸집의 소년이었지만 또 만류하는 사울 왕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나서서 이처럼 외쳤던 겁니다. 다윗의 심령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불의를 물리치고 악할지라도 약할지라도 내게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인식을 짐작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과 싸울 지원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불러보니 자, 다윗이라는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이 다윗과 사울이 나눈 대화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뻥 같은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다윗이 무슨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용맹에서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나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 물매질을 잘해서 그런 거지 순간 거기 긴장을 했더라면 또 이 골리앗이 지르는 호함 소리에 기겁을 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살인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방 족속과 맞선 다윗의 명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에 자기 이름을 걸고 싸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을 보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1970년대 4인조 흑인 혼성그룹 남자 하나 여자 셋이죠. 보니엠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들의 히트곡 중에 바빌론의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또한 아실 겁니다. 보니엠은 모른다 하더라도 바빌론의 강가에서라는 노래는 다 기억하시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번안되어 부를 정도니 굉장한 인기가 있었던 그 노래입니다. 어제 제가 뜬금없이 단톡방에 올린 바로 그 노래입니다. 다들 보셨습니까? 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바빌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죠.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피차에 불편하니까 그냥 원곡의 가사는 놔두고 영어 잘하는 애들이 번역한 한국 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빌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죠.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러분, 그 자이온이요, 시온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노래를 하래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침략자들이 노래를 하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이방인의 땅에서 부를 수 있겠냐고요. 자, 여러분, 가사를 들으니까 이게 노래 분위기하고는 영 딴판이죠. 보이엠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분위기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영상은 그나마 얌전한 영상입니다. 하여튼 산만해서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불렀으리라고는 가사를 이렇게 천천히 탐독해 보지 않고는 상상도 못할 말입니다. 이 노래만은 사실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1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찬양대가 있었고요. 또
각종 악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연인즉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주특기별로 분류하면서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하니 바벨론의 고관들이 이들을 불러서 연회에서 노래시키고 악기를 연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외에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에게 여기 나와서 뽕짝 한 곡 불러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모욕이겠습니까? 그처럼 이들에게 바벨론식의 이상한 노래가락을 부르거나 연주하라고 하는 것, 더더군다나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던 그 찬송을 이곳에서 하라 하니 얼마나 크나큰 수치였겠습니까? 그래서 탄식 가운데 이 시편을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 그리고 시편의 배경은 바로 그런 사실을 담고 있어 사실 가수 보니엠이 요상 옷을 입고 칠랄레야 팔랄레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르기는 했지만 실제 내용은 흥이 나는 그런 풍의 멜로디와 달리 매우 슬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 읽어드린 시편에서 4절과 5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이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잃어버리라. 연주를 안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더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고관들에 의해 억지로 악기 연주를 하기 싫어서 그들 중에는 스스로 오른손을 절단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왜 그들이 자신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심지어는 연주하기 싫어서 손목까지 잘랐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자신들의 재주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데에 쓸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중 레위인도 그들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름을 망각할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앞설 수 있었고 자기 손목을 절단하면서까지 굴복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던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에 수많은 이름이 혼재해 있지만 우리가 오직 기억해야 할 하나의 이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수없이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각자의 인생에 나름 아루새겨질 각각의 의미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잊힌다고 한들 여러분의 인생이 뭐에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이름을 기억했다가 망각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들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망각으로 인해 앞선 흥나미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정 자체가 심각하게 달라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 이름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망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 순교의 현장은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그 가운데 비교적 단순하고 무지한 곳과 비교되는 특별한 순교의 현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회유를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그 회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결단해서 평생을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그렇게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정말로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나 살 길을 택하지 않고 순교의 길에 들어섰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은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그분이 내 구주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거니와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으신 분이시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고통과 수모를 몸소 받아내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 이스라엘이 자기 욕망에 이끌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위협과 협박 그리고 모진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부인해서도 안 될 이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은 반드시 잊어버려서도 부인해서도 안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우리의 가슴과 영혼과 기억 가운데 생생하게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그것은 곧 여러분 자신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인생,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될 이름, 그 이름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에 각인합니다.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마귀의 권세에서 건질받아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삶이 생명 있는 참된 삶인 줄을 알기에 나를 기억하게 할 그 이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